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꽃 소식이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채꽃,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봄이 되면 우리나라 산과 들에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게 되죠. 그런데 꽃들은 각자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각자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화는 매화 나름대로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또 진달래는 진달래 나름대로의 향기를 가지고 있죠.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각자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청초한 수선화의 향기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향기로운 장미꽃 향기가 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칠 것 같은 그런 맨드라미 같은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하나 있죠. 국화꽃 향기, 김하인 씨가 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이 책의 여자 주인공은 미주이고 남자 주인공은 승우입니다. 미주와 승우는 같은 대학교 서클 선후배 사이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승우가 어느 날 서클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죠. 근데 그 지하철에서 국화꽃 향기를 딱 맡게 됩니다. 아니, 사람의 잡탕 냄새로 가득한 지하철에 국화꽃 향기가 나다니요. 그래서 그 국화꽃 향기가 나는 쪽을 따라가 보았더니 거기 미주가 있는 거예요. 그 미주는 자기 대학교 서클 선배였습니다. 이 국화꽃 향기를 계기로 해서 승우가 미주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아주 죽음과 같은 강렬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국화꽃 향기라는 소설과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 고유의 향기가 나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집에서 청국장을 끓이면 그 청국장 냄새가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사람들이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향기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 선인봉에 가면 그 절벽에 천리향이 이렇게 기생해서 살고 있습니다. 봄만 되면 해마다 봄만 되면 이 선인봉에서 천리향이 피는데요. 천리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향기가 천리까지 퍼져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일까요? 천리향이 일단 한번 피면 울릉도 섬 전체가 이 천리향 향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천리향이 피면 이 천리향 향기가 육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원산, 함흥까지도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고 하죠. 심지어는 바람 부는 날이 되면 이 바다를 건너가서 이 천리향이 이웃 나라 일본에까지도 그 향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천리향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꽃에 불과하지만 그 향기는, 그 천리향이 품어내는 향기는 울릉도 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과 함흥, 육지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 이웃의 나라까지도 퍼져간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천리향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리향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천리향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휘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로 살고 싶으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 헛된 욕망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로소 발휘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소금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물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되죠.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죠. 빚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가 녹기를 거부하고 그대로 있기만을 고집한다면 그런 초는 세상에 빛을 던져줄 수가 없겠죠.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녹이고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비로소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들리고 싸늘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의 다툼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똑같이 권모술수를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부정부패를 일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1%도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풍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천리까지 아니 이웃 나라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걸음 더 나가자. 그래서 본문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문자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깊은 속뜻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내 목숨보다 자식이 중요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내가 한번 아파보세요. 자식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요. 왜 그렇게 미운지 모릅니다. 예. 그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신방하면은 요즘 신방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아파요.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왜요? 치료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 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이 목숨까지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하나? 그 이유를 에베소서 5장 2절은 밝히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목숨을 먼저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냄새죠. 죽어야지 희생 제물이 됩니다. 죽어야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죠. 그래서 주님 친히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풍겨나오는 죽음의 냄새, 피의 냄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희생의 향기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짜 향기일 뿐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더 밝혀 말하셨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싹이 돋아날 수 있어요. 죽어야 새순이 돋아날 수 있고 줄기가 나올 수 있죠. 죽어야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비로소 향기가 나고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의 향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나 자신에 대해 죽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우리를 통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향나무를 아시죠? 향나무가요, 살아있을 때는 보통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향이 안 나요. 가까이 가보세요. 만약에 가까이 갔는데 향나무의 향기가 난다면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지, 살아있는 향나무에서는 그 향나무 향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향나무 밑동에 도끼가 드리워지고 그 도끼에 의해서 밑동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경험하고요. 그리하여 향나무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향나무는 비로소 향기로운 그 독특한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을 때, 세상 끝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비로소 향나무만의 독특한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단 1%의 미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100%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죽지 않는 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온전히 100% 드리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나를 죽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를 내려놓으세요. 한 번 더 나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외로웠던 사라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졌을 때 온전히 100% 우리가 죽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죽음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향기가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양동면 일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로 아름답게 풍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